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헤즈볼라가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포를 이렇게 자꾸 쏘고 있죠. 산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이 이제 탔어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그 사령관 중에서 아주 높은 사람, 아마 작전 사령관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그냥 공중에 비행기로 날아가서 폭격을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공격하고 또 보복하고 또 재보복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전은 아닌데 전쟁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헤즈볼라가 또 로켓포하고 뭐 170발인가 얼마를 쏴가지고 이렇게 사방 불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공군이 헤즈볼라 2인자 나스랄라가 제일 1인자죠. 나스랄라의 외사촌이고 2인자래요. 그 사람 집을 밤에 자는데 폭격을 해가지고 그냥 14명인가 다 죽었대요. 가족들이 몽땅 다 죽었겠죠. 자,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엄청 화가 났죠. 그래서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로 뭐 밑에 적혔는데 이걸 이제 번역해 보니까 우리는 당신들에게 미사일을 보낼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번 주말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충고합니다. 남쪽으로 도망가세요.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번역한 거라서 말이 매끄럽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미사일을 보낼 거니까 이번 주말, 주말이면 오늘인데요. 이번 주말까지 미사일 보낸다. 당신들은 미사일을 얼마나 많이 쏟아붓는지 당신들이 못 살아남을 거다. 빨리 남쪽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경고를 무시할 수 없는 게 헤즈볼라가 그 로켓포를 뭐 100만 발을 가지고 있다나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일시에 쏟아부으면요 아이언돔이 못 막아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만류를 엄청나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싸우면 걷잡을 수 없어진다.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고도 참아라. 또 헤즈볼라 보고도 당신들 30년 전에 약속한 거 있지 않냐. 서로 이렇게 공격 안 하기로 한 거 그거 지켜라. 그거 안 지키면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양쪽을 지금 계속 이렇게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 전면전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도 전면전 갈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란에서 미사일하고 막 쐈죠. 막 쐈을 때 미국이 말렸기 때문에 또 막아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뭐 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미사일 쏠 때 경고를 하고 쐈어요. 우리가 며칠에 미사일을 쏠 거다. 경고를 하고 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준비해가지고 막을 거 막아야 돼. 아이언돔이 있다면서 그걸로 막아야 돼. 못 막는 거는 우리 책임 아니야. 그렇게 하고 쏜 거죠. 그 이스라엘도 날라올 것을 딱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또 거기 뭐 미국하고 영국하고 뭐 프랑스하고 요르단하고 막 같이 합세해서 그걸 같이 막아줬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쏘아 보냈는데도 미사일이 본토에 떨어진 게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본토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는 세력이 있고 이 막는 세력이 힘이 약해지면 두 세력이 싸움이 붙으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 그 엄청난 전쟁이 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란지 안 될란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아마겟돈 전쟁을 계시록에서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여기 푸른색 원이 있는 데 있죠. 여기가 지금 헤즈볼라 거주지예요. 헤즈볼라가 여기서 그냥 요 리타니 강이라고 요 강이 있는데 강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안 올라가고 여기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여기 푸른 원에서 여기 붉은 원이 있는데 요 붉은 화살표 있는데 여기가 무기또인데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죠?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쳐내려오면 전쟁 붙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헤즈볼라가 아마겟돈 전쟁에 서곡을 열든지
예행 연습을 하는 거든지 뭔가 이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헤즈볼라와 아마겟돈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이란 혁명 수비대의 깃발이에요. IRGC라 그랬는데 이슬라믹 레볼루셔너리 가드 코스라 그래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아니고 이슬람 혁명, 이슬람을 지키고 이슬람을 전파하는 그 수비대 이란에 있죠. 거기 깃발하고 헤즈볼라 깃발하고 비슷하잖아요. 총을 다 주먹에 이렇게 탁 들고 있죠. 헤즈볼라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세워준 바로 그 혁명 수비대의 레바논 지부가 헤즈볼라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스라엘 몰아내고 그곳에 이슬람 세계,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이제 제거해야 되는 것이 이들의 이제 목표인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없애야 되는가? 이분들이 싫어하는 것이 이스라엘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가? 성경에 보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용이 메시아 탄생을 막아보려고 계속 노력해왔죠. 하나님이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메시아가 오셔서 영을 사탄을 물리칠 것을 일찌감치 에덴 동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어쨌든지 메시아가 못 오게 해야 된다. 이 메시아는 나의 대적이고 나를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누가 낳겠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어요. 나라를 없앴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고요. 남유대 하나 남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나라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본토로 돌아가서 나 위에 기도해달라.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로마가 완전히 또 이스라엘 완전 멸망시켜버리고 세계에 뿔뿔이 흩어버렸죠. 메시아가 이스라엘 통해서 났기 때문에. 사탄은 메시아가 태어나서 없애보려고 헤롯을 시켜가지고 2살 이하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 그렇게 해봤는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지금 피난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3년 반을 보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낸 내 아들이다. 그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이 제거가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제거하기로 사탄이 작전을 세웠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자, 사탄이 이긴 줄 알았죠. 근데 부활이 있는 걸 몰랐어요. 부활 그리고 승천. 그래서 하늘에 이제 있을 곳이 없어서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그 이제 사탄이 분풀이를 누구에게 하느냐? 예수를 낳은 메시아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어요. 히틀러를 시켜가지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잖아요. 그래도 분풀이가 안 돼. 그래가지고 사탄이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누굴까요? 교회죠, 교회. 자, 사탄의 이제 다음 목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첫 번째 목표 여자, 이스라엘. 두 번째 목표 교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그다음에 교회를 괴롭히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계속 박해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끌을 거예요. 언제 교회가 뭐 평안해지고 뭐 교회가 득세하고 그렇게 될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보면 7 나팔 재앙이 나와요. 7 나팔 재앙은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내 영역,
땅, 바다, 강, 하늘 네 영역에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땅에는 우박이 내리고 바다에는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떨어지고 강에는 횃불같이 다는 큰 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는 해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저갱을 열게 되죠. 그럼 거기서 황충대가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은 유프라데스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놓으라. 이 네 천사는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돼 있냐 하면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천사예요. 그래서 이 네 천사를 풀어놓으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가지고 2만만의 마병대가 건너왔다. 그 마병대의 그 말들의 입에서는 불, 연기, 유황이 나온다.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뭐 탱크 같이 생겼잖아요. 탱크.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니까 탱크. 전차병들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이제 재앙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전쟁 이야기잖아요. 계시록에 전쟁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곳이 네 곳이 나와요. 네 곳이 나오는데 그냥 세 곳은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아마겟돈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아마겟돈이라 그러지 않고 유프라데스 강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하여튼 군인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그럼 어디로 갈까? 그 다음에 나오는데 16장에 보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냥 16장에서는 왕들을 모은다까지만 나와요.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이 백마탄 우리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패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네 군데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세 군데는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 또 마지막 전쟁, 이렇게 이 세 군데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은 천년왕국 뒤의 일이니까 또 다른 전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두 개의 전쟁이고, 이 세상 지금 현존하는 인류가 경험하는 전쟁은 요 아마겟돈이 마지막 전쟁인데요. 네 천사가 어디에 결박이 되어 있냐 하면은 여기 푸른색으로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죠. 유프라데스 강. 유프라데스 강에 결박이 되어 있어요. 즉, 이 전쟁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막는 세력이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딱 막고 있다는. 지금 구도로 보면 뭡니까? 이란이죠, 이란. 그다음에 이라크를 이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갑니다마는 이라크는 지금 독립된 국가이긴 하지만 거의 이란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수시로 이라크 들락날락하고 시리아도 들락날락하고 이러니까 지금 이 이란이 유프라테스 강 이남으로 서쪽으로 진군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것을 막는 세력이 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막는 세력이 있는데 이 막는 세력을 풀어버리면, 막는 게 풀어지면 이 이란 쪽에서 밀고 들어온다. 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란, 이 동방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진격해 오도록 조장하는, 부추기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들은 귀신들의 영이고 그들은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이게 마지막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큰 전쟁이고, 이 전쟁을 위해서 이 새 더러운 영, 이 새 더러운 영은 어떻게 생겼냐면 개구리 같이 생겼다. 개구리가 뭡니까? 쉴 새 없이 개굴개굴 울어댄다 그래야 되나요? 계속 울어대죠. 밤새도록 울어대잖아요. 자, 이 개구리는요 특징이 땅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아요. 물고기는 땅에 올라오면 죽어요.
땅에 사는 짐승들은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개구리는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해요. 박쥐같이. 그러니까 이 개구리 같은 세형이라는 거 보면 이 세형은요, 이 변신이 능수능란해요. 어떤 사람의 비위도 다 맞춰줘요. 그래가지고 세상도 좋게 해주고 교회한테도 좋게 말하고 교회한테도 인심을 얻고 세상에도 인심을 얻고 하여튼 여기 가서 요 거짓말하고 저기 가서 저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그냥 민심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만 없애면 돼. 이스라엘만 없애면 평화가 와.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야 돼. 이렇게 이제 군대를 불러 모으는 거죠. 불러 모은다. 이 새 더러운 영이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상 22장에다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있고요. 그 거짓말하는 영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선지자들의 입. 참 이거 말씀드리기가 민망하지만 목사님들의 입에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간지 없고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거짓말하는 개구리 같은 이 새 더러운 영, 이 영을 조심해야 되는데 결국 이 영들이 사람들을 마지막 전쟁터로 몰아갈 것이다. 어디로 몰아가느냐?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는 하르마게돈으로 되어 있어. 하르마게돈. 하르가 산 또는 언덕. 마게돈은 뭐냐면 무깃도 이런 뜻인데 하르 무깃도, 무깃도 언덕, 무깃도 언덕에 군사들을 모을 것이다. 왜 무깃도에 모아요?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려고. 자, 여기가 무깃도잖아요. 바로 위에가 헤즈볼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깃도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바로 그 진격로에 있는데 50마일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해안길을 따라가는 또 비단길, 왕의 길 이런 길을 연결해주는 아주 교통의 요지래요. 자, 여기 역사상 전쟁이 200회 이상 벌어졌고 여기 무깃도라고 하는 도시는 25번이나 파괴됐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전쟁터 그런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장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14장에 가면은 추수가 세 가지가 나오죠. 첫 열매 추수, 곡식 추수, 포도송이 추수. 마지막 포도송이 추수는 심판이죠. 포도송이를 거두어 가지고 포도주 틀에 넣어서 막 밟아버리죠. 그래서 피가 막 흘러나오죠. 그 마지막 포도송이 추수는 바로 마지막 전쟁을 의미하는데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외적으로 말하면 세계 무슨 동방의 연합군들이 뭐 정확하게 어느 나라라고 딱 지목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중심에는 이란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굉장히 우호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19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란이 중심이 될 걸로 보고 그럼 이란을 중심으로 한 뭐 중국, 러시아도 있고 뭐 다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이런 전쟁이 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악한 영들이 반격하는 이제 그런 전쟁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럴 때에 백마탄 자 예수 그리스도 임하셔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고 짐승과 그 선지자 백성들을 유혹하던 그 선지자들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고 사탄은 묶어서 어떻게 합니까? 무저갱에다가 천년 동안 감금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그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운이 감도는 그러나 아직 막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미국이 지금 그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데 막는 그 세력이 언젠가는 이제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막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쪽 헤즈볼라 이런 동방의 군대들이 밀고 내려오게 돼 있는데 성경에는 자 이게 이제 마지막에
그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제 신호잖아요. 우리 이런 정세를 보면서 우리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자연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넷째 대접 재앙에 보면은 천사가 네 번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저도 처음에 이 성경 구절 보고요. 아니 불로 해가 사람을 태우면 그럼 사람이 바베큐가 돼서 그럼 바짝 다 탄단 말인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자세히 보니까 태운다는 게 그런 태우는 게 아니고요. 곡식이 햇볕에 타서 말라서 죽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는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해가 뜨니까 새싹이 타버렸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불에 정말 탄 게 아니고 물이 없고 너무 뜨거워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도 태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대접 재앙에 보면 해가 사람을 이렇게 태우는, 식물들을 태우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는 그동안에 너무 선선해가지고 올여름은 왜 이렇게 춥나 선선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여기만 그렇지 다른 데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중국에는요. 지표 기온이 75도까지 올라갔대요. 여기가 75도 올라간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을 구워 먹겠다고 이렇게 흙에다가 계란을 박아놓고 이건 진짜 후라이가 되는가 봐요. 75도래 75도. 그래서 맨발로 이 땅을 디디면요 화상을 입기 때문에 신발을 신지 않으면 안 된대요. 해가 사람을 태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태운다. 데스밸리는 뭐 50도까지 올라갔다. 이 50도, 여기 56도까지 올라간 건 누가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133도. 와, 우리 여기 아무리 더워도 뭐 110 몇 도까지는 올라간 거 우리 경험했어요. 막 엄청 덥죠. 133도 이렇게 더워요. 자, 여기는 인도인데요. 인도는 수돗물을 틀어가지고요. 수돗물 온도를 재본 거예요. 수돗물 이게 온수가 아닙니다. 냉수를 틀은 거예요. 온수 나오는 데 있고 냉수 나오는 데 있잖아요. 냉수를 틀어가지고 온도를 딱 쟀는데 4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40도. 이게 지금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지금 그런 일이 이게 점점 앞으로 심해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인도 사람들이 물을 받아가지고 물통에 식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물통에 식히고. 그래서 12개월 연속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 그러니까 계속 지금 날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래 뭐 이거 기후 변화, 우리 사람들이 너무 자동차를 많이 타가지고 그렇다.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대접 재앙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 낮 기온이 50도 육박한 데가 있대. 여기가 50도면 데스밸리하고 맞먹는데 어떻게 사는지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런데 그늘에 들어가면 또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늘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밖에 나오면은 막 뜨겁고 중국 같은 데는 바깥 표면 온도가 75도가 되고 태양이 지구를 태운다. 이 태운다는 게 뭐 불 질러 갖고 다 태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나오잖아요. 씨앗을 뿌렸더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 가지고 뿌리가 말라 죽는 거 이런 거를 말할 때 탄다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를 많이 만들어내서 그래. 우리가 이유를 알아. 해결책도 알아. 그런데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 회개하지 않더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지 이런 거 들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아유 정말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 이런 거를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날씨가 이래? 우리가 아무리 뭐 해도 그렇지. 아니 창조주가 있긴 있어 정말? 있으면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회개하라.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 이거예요. 회개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기간 중에나 회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태움, 이 뜨거움은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기후변화다. 자꾸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후변화다. 우리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면 해결할 수 있다. 공장을 덜 만들면 해결할 수가 있고 석탄을 떼지 않고 풍력 발전기, 태양력 발전을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뜨거움은요 계속 더해진다. 이거는요 우리가 자동차 타는 거하고 관계가 조금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원인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기후변화야. 뭐 태양이 지구를 태우긴 뭘 태워. 뭐 곳곳으로 좀 이렇게 더워질 수도 있는 거지. 이거 하면 해결할 수 있어. 그럴 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 잠들어 있어. 믿는 자들 중에서도 맞아. 기후변화지. 무슨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뭐 해가 뭐 사람을 태우고 그게 다 무슨 황당한 얘기야. 그렇게 하고 믿지 않고 잠들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예고 없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럴 때요 깨어있는 자, 깨어서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자, 깨어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